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즐거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 바로 가장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인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날, 바로 이 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BC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 삶은 새로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오신 그런 날, 그런 날인데, 바로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요, 먼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여기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을 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마리아의 순종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이것은 혼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남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그 또 시댁에 있는 가풍이라든지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정혼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잠자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만약에 남자와 약혼하는 어떤 남자가 만약에 그런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는 성령이 잉태를 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혼을 한 상황에서 잉태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내 남편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마리아가 순종을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나는 이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마리아의 이런 순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가 이게 배가 불러오고 잉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인의 자기 마리아의 그 허물을 덮고 그 아이를 적당히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것은 뭐냐면 아이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마리아도 또 요셉도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예수님이 오시고자 했는데 그 뜻을 두 부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걸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정이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요? 그러면 글쎄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는 그리스도라 이렇게도 말하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름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예수님하고 이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요. 뭐라면 기름을 부어요. 왕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디 가서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글쎄 몇 년을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또 생각 안 해보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돈 번이라고 힘들었죠. 세상살이라고 힘들었죠. 이 힘든 인생이 뭐냐면 뭐 때문에 온 것이냐?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또 여러분 열심히 일 안 해도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몸이 아파서 힘들잖아요. 병으로 인해서도 고민되고 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고민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된 모든 불행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은 기쁘다고 오셨네 아니면 선물이나 나눠주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날이 돼야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꼭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해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선악산을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했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너는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땅이 내가 수고한 만큼 축축축축축 와야 되는데 땅이 수고한 만큼 오지도 않고, 또는 이 세상 살면 누가 막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도 일어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없도록, 내가 이렇게 수고한 만큼 올 수 없도록 가시어 엉겅퀴가 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문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얼마나 벌을까, 어떻게 직장생활에서 또 승진을 할까, 집을 어떻게 살까, 얼마만큼 내가 성공할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져 버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라.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글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외국에서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소도 심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또는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광야에 직장이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농사 지을 곳이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일할 때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해볼래도 광야는 할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뭐냐? 오직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또 하나는 뭐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뭐냐면 그 나라 가나안을 구하는 거고, 의는 뭐냐?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는 건 내가 만나를 내려준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마실 거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고기는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거나 광야에서 농사를 짓네 이런 일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계명을 말씀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정복해서 들어갈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뭐가 목적이 되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목적, 직장을 다니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을 어디다 두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데다 목적을 두시고 그 의를 따라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직장에 가면 직장이 뭐가 되느냐면은 복음 전도하는 전파장이 돼야 되고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 나머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목적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사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해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하나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유, 내가 여기도 잡아보고 저기도 밤새도록 다 그물을 던져봤는데 뭐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왜? 말씀을 전에는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다 넣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부터는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거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서는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럼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한 번씩 그물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은 그냥 다 올라와. 무슨 얘기냐?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주님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몇 명이 먹었어요? 네.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5,000명이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빌립에게, 야,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빌립한테 물었어요. 돈이 200데나리온이요. 예, 그렇죠. 왜? 먹을 거 사와야 되니까.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잔디에 앉으라고 그러고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 5,000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대로.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요, 또 이 세상 방법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뭘로 먹였어요? 뭘로 먹여요? 아, 뭐 이렇게 다들 잘 모르셔. 성탄절 이렇게 취하셔서 계시나 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까마귀가 보내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까마귀는 안 보내줘도요 이렇게요 있다가 보면요 누가요 밖에다가요 쌀을 한 포대씩 갖다 놓고요 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봉투를 찔러주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또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 집에 가가지고 이 밀가루가 말이요 3년 동안을 먹어도 없어지질 않아. 기름이 3년 동안 먹어도 없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예. 성경이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게 정말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써놨겠어요? 사실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써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서,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안 주어져요. 근데 정말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떠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주여, 내가 오늘부터는 직장 생활해도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효과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요, 질병의 문제예요. 네, 질병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선포됐죠. 죽음이라는 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쇠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병의 문제가 오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했다고 그랬으니 내 안에 있는 이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오고 또 병든 자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병든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 지킨 것은, 고치신 것은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믿는 자는, 네, 마가복음 16장에 이거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손주가 어디 가서 병이 들어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격리 수용을 한대. 그 사모님이 가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자기도 옮기고 또 애기한테도 옮기니까. 요즘엔 뭐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또 많이 걸린다는데, 그래 오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감기는 떠나가라. 감기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여러분, 질병도 무생물이 아닙니다. 질병도 병균이에요. 듣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붙잡고 떠나가. 떠나가. 감기는 떠나가. 이 균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감기 기운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나서서 갔습니다. 오늘 또 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 예수 믿기 전에는 병 나면 병원 가야죠. 병 나면 약국 가야죠. 어디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그렇게 쫓아낸 것은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약도 먹지만은 여러분이 막 기도를,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약 좀 먹고 기도도 하고, 믿음이 온전하면 약은 먹지 말고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약 잘 잡숴야 합니다. 약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낫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오면은 약을 내려놓고 하고, 믿음이 완전치 않거나 바쁘고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기 바쁘면은 약 조금 미기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서 구원을 해버려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웰빙 다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죽음도 어떻게 하냐, 잘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막 두렵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호스피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 죽음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창세기에서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아이고 그동안에 같이 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동생 잘 있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좋은 나라로, 더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성경은 뭐냐?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다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냐?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에서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이죠, 병에 걸려서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또 어떠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유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게 있는 모든 슬픔도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과거에는 우리가 쩔쩔매고 죄 문제도 쩔쩔매고 마귀에게도 쩔쩔매고 세상에도 쩔쩔맨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뭐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희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그런 모든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왕노릇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 말은 이사야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아들로 오시고 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기이하다 그랬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기이하다. 그 참 모사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했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우리 속에 어떻게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는 건 뭡니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 안에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죄에서 구원하는. 죄는 뭐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이 자리에도 임마누엘, 우리의 인생에도 임마누엘, 우리의 가정에도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 성탄절, 그냥 마음으로만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성탄절, 내 가정의 성탄절, 내 인생의 성탄절, 새로운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씻으시고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내 발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온몸은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를 그 징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그 고통에서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리고 그 받아 누림과 더불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받아 누림을 증거하고 또 그들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웅 성도님 세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영웅 성도님 오셔서 아주 열심히 이쪽으로 좀 잠깐 나오세요. 네, 잠깐 서세요. 예, 아니 저 보시고 서셔서 지난번에 이제 이 학습 세례 문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있는 데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공부를 하시고 오늘 세례를 하기 전에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물으면 믿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이제 우리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성도님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성도님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공부는 좀 하셨고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좀 올라오시죠. 네, 신발 벗으시고 잠깐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저쪽 보시고 좀 저쪽 보시고 좀 아니 무릎을 좀 꿇고 좀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세례식을 듣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이영웅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나가시면 돼요. 네, 이쪽에 잠깐 오시고요. 예, 이제 우리 이영웅 성도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뒤돌아 주시고요. 네, 뒤로 돌아 주시고. 이쪽에서 사진 찍을게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영웅 성도님이 정말 아주 성실하게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오늘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성찬 예배 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영웅 성도님 주님께서 이 교회 불러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이영웅 성도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이영웅 성도님의 기도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그 가문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리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 2016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